오늘 말씀 이사야 48장입니다. 오늘부터 4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과 공의가 없도다입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세계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요. 이에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만민을 향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48장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택한 백성을 풀무에서 연단시키신 후에라도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8장을 단련장 또는 연단장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48장에서는 이 책망의 대상이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8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았고 공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이며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여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은 이후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아주 자랑스러운 혈통이에요. 유다의 허리,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너희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절기도 드렸고 입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참된 신앙 없이 입술로만 여호와를 공경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봤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죄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전혀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요.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를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은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막 파벌이 생겨나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그 원인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기적인 거예요. 막 울어 제껴야 젖을 주고 막 떼쓰며 울어야 기저귀 갈아주니 자기 생각에 조금만 편하지 못해도 그냥 잉잉거리며 울고 자기 손에 쥔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 하고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져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야. 이런 아이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커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성도가 신앙이 자라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말썽만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려면 전만이 아닌 밥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달지만은 이 속에 들어가서 쓰다 그랬어요. 왜 쓰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는데 이 말씀이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해야 할지 막 갈등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더욱 확신에 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신앙이 장성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8장에서 너희를 연단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앞으로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게 해 주셨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진실함도 없고 공의가 없음을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기념하지 말고 진실함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